잘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떤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이 얘기를 금요 예배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독설이었습니다. 독설. 여러분 독설이 뭔지 아시죠? 독설. 독한 말, 굉장히 못되게 얘기하는 말, 그 사람을 비하시키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깔보고 헐뜯는 그런 아주 독한 말을 우리는 독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데 그 사람이 혹시나 듣지 않을까봐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을 굉장히 세게 아니면 매우 직설적으로 하는 말을 독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책 제목을 봤어요. 독설입니다. 와, 도대체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책 제목을 독설이라고 지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책 안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책을 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사면서 처음으로 내용을 보지 않고 산 책입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항상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샀습니다. 정말 책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강렬한 책이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독설이 그 독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독설의 의미가 아니고 독특한 설교의 줄임말 독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뭔가 독특한 설교 몇 가지를 했는데 그 설교를 묶어놓은 책이었어요. 예, 제가 목사니까요, 목회자니까 내게 도움이 되니까 책을 잘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때로는 독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오늘 우리가 읽었어야 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7절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전체입니다. 7장 전체가 거의 60몇 절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걸 다 읽었어야 되는데 왜 뒤에 몇 부분, 몇 구절만 읽었느냐? 길어서요. 너무 길어서요. 너무 길면 여러분 지치니까요. 저도 지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중요한 구절만 제가 같이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이 왜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기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원고처럼 설교문이에요. 7장 전체가.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말씀이. 근데 누구의 설교냐? 궁금하시죠? 누구의 설교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 처음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12명의 사도 외에 7명의 디컨스, 7명의 집사님들이 뽑혔는데 그들도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설교한 설교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문도 사도행전에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설교문도 사도행전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이 세 종류의 이 세 명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보고 비교해보면 이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스데반 이 집사님의 설교는 실패입니다. 참담한 실패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는 각각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3,000명이 나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5,000명이 막 와가지고 나 예수님 믿겠다. 상상이 되세요? 대박이죠. 설교 대박 친 겁니다. 설교 대박 쳤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어땠냐면은
그 설교가 결국은 자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성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 돌 맞은 것도 아니고 너 일로 와봐.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여러분 성 밖까지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사람을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돌로 찍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성공입니다. 혹자는 아마 이렇게 예상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설득력이 부족했을 것이다. 여러분 설교가 매번 하는 거지만 저도 굉장히 오늘은 좀 잘했다 싶은 설교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내가 좀 죽었다 그런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늘 되게 반응이 좋은데 어떨 때는 전부 그런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 혹자는 스데반의 설교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아마 사람들을 열받게 해서 그가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 추측입니다. 억측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논리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는 논리가 탄탄한 그런 굉장한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신학자들이 분석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녹아있는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의 비평은 정말 날카롭다,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그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조직적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당시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스데반의 설교는 듣는 어떤 사람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였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의 설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 앞부분에 있는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가 워낙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설교였어요.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가 왜 마지막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실체를 낱낱이 벗겨버리는, 여러분 아시죠?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막 제대로 된 말을 막 하면 막 내 안에 있는 이 숨겨놨던 이 실체들이 막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그 실제로 스데반의 설교를 조목조목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아주 정확한 잘못을 조목조목 집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칼날 같아요, 설교가. 결국은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바르고 너무 파워풀한 설교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아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청중의 태도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불러서 종교 재판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진짜 불편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애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들리지 않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귀를 듣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귀머거리도 영적인 귀머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귀가 닫혀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했을 때에 있었던 그 청중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애시당초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듣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마치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잘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듣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들을 때 위로받기보다 찔림받기를 기뻐하십시오. 저는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저는 자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기보다 찔림받기를 정말 기뻐하십시오.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는 자들의 내면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까발리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목이 곧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목에 기부스했다, 목에 플라스터했다,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목에 기부스했다? 예,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은 겸손하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아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나중에 또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은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으려는 너무나 고집세고 딱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지 딱딱한 마음인지를 아는 방법은 자신이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듣지 않는 원인을 그들의 육신의 귀가 닫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귀가 닫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아니요, 당신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아,
이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듣지 않았던 그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 죄가, 그 죄성이, 그 죄악된 그런 습관이 이미 우리 안에 유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맞는 얘기도 안 들어요. 청개구리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내게 맞는 얘기인데 안 들어. 그럴 때 많으시죠? 인정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스데반이 표현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제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이제 다 알잖아요. 할례. 남자가 받는 수술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만 받는 수술, 그게 할례입니다. circumcision. 할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마치 빛이 오면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꽂히면 그 사람 안에 어두움의 실체, 어떤 어두움? 교만함,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모든 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고요?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그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나 찔린 적 있으세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듣는 자의 양심은 마치 피부를 칼에 베일 때 느끼는 그 쓰라림. 여러분, 사람이 피부 중에 예민한 곳이 있는데 그 예민한 피부에 칼로 베이면요, 굉장히 쓰라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쓰라림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바로 찔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찔림. 이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찔림을 달게 받기로 결단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경에서 그런 변화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참믿음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성령으로 찔림을 받고 마음이 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며 절박한 마음, 찔리는 마음, 이것을 경험한 자라야 그가 진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실체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성경 말씀 몇 번 읽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받고 마음의 변화, conversion, 회심이 있었던 사람, 정말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도 찔림받은 적이 없고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찔림받고 변화받기를 소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의 할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에 계속 찔림을 받고 때로는 쓰라리고 그러나 결국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감동받는 이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circumcision, 할례를 받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깨닫고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매주 3주째 교회를 새로 나온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3주째, 이제 4주째가 되었습니다. 한 분이셨어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형제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거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거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여러분과 달리 거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듣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설교를 들었어요. 한 4주쯤 전에.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 하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선입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이 사라졌냐면은 자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은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자신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설교 제목도 조금 가슴에 와닿고 내용도 뭐 좀 우스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 알아들을 수 있구나, 설교라는 것이. 그리고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자신이 당시 겪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실패의 순간과 이렇게 적용도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은혜도 되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또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듣는데 몇 주 후에 또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설교에서 받은 그 주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2, 3분 정도?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안에 녹아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간절히 그 말씀의 주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은 그 설교의 주제와는 다르게 이런 말씀을 주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더래요. 갑자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믿어지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왜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20몇 년 동안 이렇게 무시하며 믿지도 않고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살았을까라고 마음에 후회가 되더래요. 그때부터 우는데 울음이 계속 나더래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형제의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대요. 왜 눈물이 났는지. 회개한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은 뭐 독설이 아니었어요. 다른 얘기였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이 깨달은 결과는 자신의 양심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무시해 왔구나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날 좀 위로해 주고 내 불쌍한 환경, 내 어려운 환경 그냥 쓰다듬어 주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주 숨겨놓았던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는 찔림을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감동이에요. 결과는 위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위로받고,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위로받지 않아요.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울어야 하지? 찔린 거예요, 마음에.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마음과 생각을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한다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 어떤 칼? 날이 한쪽으로 선 칼이 아니라 양쪽으로 선 칼. 마치 의학용 메스. 메스가 여러분 날이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왜냐고요? 절단하기 위해서. 날이 양쪽으로 서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갖다 대면 잘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덕을 쌓고 덕으로 살려면 지식을 쌓고,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이해의 납득을, 납득의 동의를, 동의의 양심의 찔림을, 양심의 찔림의 설득을, 설득의 순종을,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머리에 납득이 되어져야 되고 내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움직여야 하고 마음이 완전히 설득당하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귀로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찔림이 있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은 혹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그런 직설적인 말들은 필터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혹시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찔려본 적이 없으신 건 아니십니까? 이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기를 기뻐하십시오. 위로하는 말씀보다, 칭찬하는 말씀보다 찔림받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독설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게 정말 필요한 말씀, 저를 변화시켜야 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제게 꼭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들을 때, 믿는 자는 들을 때 반항하기보다 항복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 이 리액션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리액트를 하냐면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5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는 순간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받았을까요?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마음에 양심을 찔렸는데 정말 열받아서 돌을 집어 들었을까요, 여러분? 돌직구를 던지니까 돌을 들어가 찍더라고요. 이게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두 가지 주제를 설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들이 어디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를 자기가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들의 속을 후벼 파듯이 시건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성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못된 얘기죠.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 자신이 모세의 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들이 거짓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스데반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율법 하나님 말씀 하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한 적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죽였다. 맞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바른 소리를 하시는 예수님도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설교자가 교회를 나름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혹시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그런 예배는 100번 드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 큐티책 5분 10분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까? 제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매번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요. 근데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그죠? 스데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돌을 집어들고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늘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의 본성,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늘 그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항의 영이라고 합니다. The spirit of rebellion, 반항의 영, 반역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반역의 영이 있어요. 이 반역의 정신이 있다고,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발끈합니다.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안 한지 그 사람의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면요, 순간순간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만 조금 얘기하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반항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반항의 영을 스스로 굴복시키는 그런 자신 안에 있는 투견, 핏불 테리어 같은 그런 싸움깨, 내 안에 싸움깨가 있다고요. 싸우고자 하는 짐승이 있다고요. 짐승이. 그 짐승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자전거와 달리기로 건강관리를 합니다. 한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YDC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자전거 타라, 달리기 하라, 그런 권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는 사람은 하고 이제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제가 다 얘기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얘기했어요. 자전거 타라, 뛰라. 할 사람은 다 해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뭐 병을 얻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참 운동을 하면서 운동 효과를 봤어요. 매우 건강해졌습니다. 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운동 효과를 볼 때쯤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차장팀 지금 이끄는 우리 신현우 간사님 아시죠? 예. 우리 신현우 간사, 현우 간사를 에게 제가 운동을 권했습니다. 자전거 타라고. 안 타더군요. 당연하죠. 왜 타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하는 운동이 있어요. 좋아하는 운동이 있고 아주 잘하는 운동이 있어요. 축구를 잘해요. 저는 축구 못해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호 간사가 발이 아픈 통풍이 있다는 거예요. 통풍이라는 병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발이 아파요. 발이. 굉장히 아프대요. 아프기 시작하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자전거 타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요합니다. 또 안 타더라고요. 얼마 후에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통풍 때문에 약을 먹는데요. 그리고 약은 먹는데 고기를 못 먹는데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그게 뭔가 고기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발 밑으로 가가지고 발을 아프게 하나 봐요. 그래서 통풍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왜 고기를 못, 여러분 고기 못 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와닿죠. 여러분 보고 앞으로 1년을 고기를 금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드시겠어요? 순종하시겠어요? 근데 고기 못 먹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또 갔어요. 자전거 타라고. 그리고 제가 독서를 날렸습니다. 독서를 날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잘하는 축구는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설이에요. 독설. 여러분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 저 축구 차면은 공이 저를 이겨요. 저 공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공이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 축구는 운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들어도 여러분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죠? 축구를 잘하는 본인은 얼마나 납득이 안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축구는 운동이 아니다. 또 독서를 날렸습니다. 축구는 운동이 아니고, 그리고 축구는 건강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 제 몸을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왜 유산소 운동이
좋은지를 알았습니다. 사람의 건강은요, 피와 심장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좋고 피가 맑으면 어떤 병이든 웬만한 병은 다 치유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뇨, 고혈압 마찬가지입니다. 피 문제입니다. 심장의 문제입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전거와 달리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도 병이 나았기 때문에 통풍도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는 운동 아니고 이 운동을 해야만 된다. 지금 30대 중후반에 그러면 40대 50대 가면 진짜 더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현우 간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고. 당연하죠. 불편하라고 한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도 화가 났겠어요. 아마 반항의 영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이거 뭐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가 뭔데. 그죠? 그랬을 거예요.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 현우 간사가 참 마음이 훌륭해요. 마음이 참 훌륭하고 아름다워요. 그런 마음의 반항의 영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믿져봐야 본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은, 독설은 가슴에 후벼 파는데, 찔리는데, 괴로운데, 쓰라린데 한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탔어요? 한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통풍이 없어졌어요. 지금 고기 다 먹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내게 너무나 필요한 말, 올바른 말을 할 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surrender, 항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항복이에요. 듣는 걸로는 안 돼요.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안 돼요.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항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항복이에요.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말 한번 들어볼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나의 인격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라고요. 이해되면 듣고, 이해되지 않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한 자매와 만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상담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 만나달라고. 안 만났습니다, 제가. 왜 안 만났냐고요? 바빠서요. 그런데 그 이유만은 아니겠죠. 만나달라는데 빨리 만나줘야죠. 바빠서 안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느낌으로 압니다. 하나님 주신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만나기 싫어합니다. 안 만납니다. 지 생각만 많아요. 그 안 만났습니다. 몇 달 지났습니다. 근데 한 달쯤 전에 또 저한테 한번 이렇게 눈치를 보내더라고요. 만나자고. 인기가 좋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자매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자매가 한동안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될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꼭 저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잘하네. 눈빛을 제가 눈빛으로 그렇게 눈치 준 적 없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매가 방황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독설 1, 독설 2, 독설 3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또 그런 얘기 준비 안 됐는데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준비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surrender 했더라고요. 항복했어요.
제가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막 쑥쑥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나가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계속. 다 아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상황으로, 기도할 때 감동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다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반복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패망을 당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가져다 놓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항복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둘러싼 그런 복잡한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언제쯤이면 내 발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을까? 언젠가 내가 이것을 극복할까? 고민이 되시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상황과 환경도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내가 내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시도하겠습니다.